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에베소, 안디옥, 더베 초대 7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있는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저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3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입장에 보면 저 루스드라는 터키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었던 지금의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 됐든 아니면 터키가 됐든 아니면 로마가 됐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어김없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은혜와 기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 어떤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루스드라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평생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자기 두 발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발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 이 기적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 그거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일도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평생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왜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 기적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기적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그 기적의 이유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이 왜 다시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 평생 주저앉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다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기 40일 금식 기도하는 어떤 목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죠. 의심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충만한데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신앙,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신앙 습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뿐입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캄캄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위험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빨리 배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땅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말도 현실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업으로도 상식에 어긋난 말이고 그저 무지가 충만한 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떠하든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 외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와라. 네가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와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0%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도요 평생 불구로 주저앉아 살아야 할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보았냐면 믿음을 보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들은 이 지체장애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때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이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이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십시오.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뿐이고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결과는 딱 하나예요. 성도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울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오랜 시간은 살진 않았지만 그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보게 되는 간증,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 삶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자기가 믿고 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고요. 그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그대로 역사하시고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 탓, 환경 탓, 부모님 탓, 하나님 탓 할 거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생이 흙수저를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태생이 금수저를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부모님 탓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이 연약하면 내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부모님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고백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고해 성사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뚝섬교회 목표로 세울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결과가 지금 내 삶의 결과이지 어디에서 탓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믿음이, 다 내 믿음 탓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평생 주저앉아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 믿음을 보았고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주저앉았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걸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좀 병이 진척이 되고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현실은 절망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평생 피를 흘리며 죽을 날만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그냥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피가 흐르는 근원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 12년 동안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병에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터키에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 병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는 물을 위를 걷게 해주셨고 12년 된 이 혈우병 여인은 그 피를 멈춰두셨고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름 모를 이 병자는 평생 주저앉고 있었던 이 사람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글로 번역된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요. 전 세계에 나가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영광된 삶, 영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안 된다 말하고 안 된다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는 안 되는 것으로만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과의 관계이든 뭐든지 간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하시는 기적이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나사로가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음 끝이죠.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 상식이고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마가복음 5장 41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는 소녀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음도 별로 상관이 없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 죽은 소녀를 향해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저 관 속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 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장례 행렬을 막으시고 그 관에 있는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 세 구절의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 이성과 현실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현실과 이성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저 세 가지 말씀 가운데 공통점은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더 이상 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거 외에는 죽은 자에게 더 하신 말씀이 없죠. 그런데 산 자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아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야 일어나라 하면 끝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향해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에게 무엇을 먼저 물어보십니까? 믿음을 먼저 물어보세요. 너의 눈이 뜰지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희는 믿느냐. 맹인의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요 먼저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좀 오해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믿음을 물어보신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을. 내가 너의 38년 된 병을 고쳐줄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 것을 너는 믿느냐? 믿음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을 너는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주님은 그냥 조용히 거기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부정적인 믿음과 신앙의 습관들을 다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의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느냐? 너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과 주권을 물어보실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내 믿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부럽지 않을 것이고 12년 혈우병 걸린 이 여인의 삶이 부럽지 않을 것이고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 병자의 삶이 우리는 전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뚝섬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믿음과 기적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적이 충만한 교회, 기적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